오늘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천재대로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라. 네. 왜냐하면 시대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참 교회가 참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충만한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참 경험하지 못했어. 신앙이 시들어가고 또 마르고 또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들에서 그 예배 드릴 때 막 그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은혜가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하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피폐해지고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참 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다시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한마디여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이 올해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뜨거운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기도하는 불이 다시 타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참 대면 예배 이것을 못 드리게 되니까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 이러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충만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참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과 같습니다. 에스겔은 무슨 환상을 보았냐면은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골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말라서 앙상한 뼈가 되어서 흩어져서 참 굴러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게 하시고 이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이 뼈와 이 모든 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처럼 죽었어, 썩었어, 참 말라버려가지고 참 둥그러 다니는데
터져서 참 그들이 참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뼈들로 참 늘어져 있는데, 그러한 그 골짜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선포해라.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어.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빼앗기고 찬양도 빼앗기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아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치 깊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다 말라버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예배도 죽어버리고 찬양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포로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구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에서 돌아왔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세우고 자기 집을 짓고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새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는 판인데 여기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어. 서로 붙었어요. 서로 붙어. 자기 뼈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마디가 246마디라고 그래요. 근데 이 뼈마디들이 다 흩어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이 뼈들이 자기 뼈를 다 찾아가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뼈들이 다 이렇게 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다 맞춰지니까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심줄이 붙어서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뼈가 살아난다니까요. 살이 붙고
붙고 힘줄이 붙고 거기 가죽이 피게 되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게임에 중독되었든지 간에, 내 자녀가 참 병이 들었든지 간에, 내 자녀가 참 죄악에 빠졌든지 간에, 집을 나갔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의 뼈가 다시, 메마른 뼈가 다시 붙고,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서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메마른다는 것입니다.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만 남아서 뼈도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올해 목표로 삼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새로운 우리 초신자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염려를 하지 마세요. 염려를. 하나님께서 마땅히 줄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면 돼요. 저 사람이 불교를 믿던지 간에,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대언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그 검이 그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뼈들에게. 그냥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돼요.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사람들이 참 어떻게 되었냐면은 마른 뼈들이 다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참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 이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르입니다. 루아르. 헬라어로는 푸르마. 그래서 이 바람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다 살아났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생기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다 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이 육이니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참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교회로 모여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고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돼야 되고 청년들 또 대학생들 또 우리 장년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다시 찾아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힘으로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고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마귀가 쫓겨나게 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멈췄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올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진흙덩이가 된 이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뼈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모든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중독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남편이 참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면은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올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내리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성령을 근심시킬 때. 우리가 언제 성령을 근심시켰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웠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떠나 있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마른 뼈같이 되었구나. 포로가 되었구나.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게 했잖아요.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또 에스겔 이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러면은 이 뼈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11절에서부터 14절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살리셨다.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다시 예배를 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배를 찾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그런 환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들이 참 사탄의 올무에 이렇게 억눌려가지고 이 포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와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석방시키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군대로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의 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해.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해. 또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 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뼈같이 말라버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들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참 성령의 역사가 참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새바람이 올해는 우리 교회에 불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